소위 지정의라고 불리는 인격적인 활동이 자기 자아에서 하나님께로 방향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회심한 사람을 신자라고 부르죠. 오늘 본문은 다윗의 유명한 참회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기 후에 이 시를 공동체 참회 기도로 채택을 해서 예배 때 기도문으로 낭독을 했었다고 합니다. 시의 배경은 표제에 써 있듯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나단이 죄를 질책했을 때 쓴 시입니다. 내용을 보면 다른 참회시와는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다윗이 존재론적인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존재론적인 회개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자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중인격이 있다는 게 아니고 사회적 자아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컨대 저는 교회 전도사라는 자아가 있죠. 가정에서는 엄마라는 자아가 있고 또 아내라는 자아가 있어요. 이 중에 저는 교회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이제 많다 보니까 교회 전도사라는 자아가 다른 자아보다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도 자녀나 남편한테 공감하는 그런 거보다는 바른 소리를 해가지고 상처를 주는 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거는 그 진짜 자아는 아니잖아요. 이제 역할적인 자아고 가짜 자아죠. 이제 그런 식으로 큰일 났네 웃겨가지고요. 빵 터져가지고 큰일 났네. 그런 식으로 제 그 사회적 자아가 그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후회하고 반성하는 정도의 이게 회개가 아니고요. 시편 51편이 이제 그 원형적 자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짜 아무 옷도 안 입고 원형적 자아가, 실존적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참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회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참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12절 그 사무엘하랑 그 병행해서 보면요, 이 참회가 구원에 이르는, 정말 구원에 이르는 근심 같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농도 있는 참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사무엘하 12장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이제 우리아를 죽여버리잖아요. 전장에서 맨 앞에 서게 하잖아요. 맨 앞에 하게 하고 부하들은 또 조용히 뒤로 빠지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가 말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도 모르는 범죄입니다. 그렇죠? 왕이라서 할 수 있는 상당히 지능적인 범죄이잖아요. 자기가 말 안 하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곧바로 문책하지 않으시는 걸 봐요. 사무엘 하에 보면은 둘 사이에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이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10개월을 다윗이 계속 잘난 척을 하면서 의인인 척을 하면서 이제 왕으로 잘 지냈어요. 때가 돼서 이제 하나님의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선지자가 뭐라고 했는지 이 부분은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무엘하 12장 1절 하반절에서 9절까지요. 여기부터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맹세하여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들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나가서 전도하잖아요. 전도하니까 불신자들을 많이 만나요. 그럼 불신자들은 한마디로 하나님 없다 그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이렇게 읽어보면 어떠세요? 선지자가 자기가 본 것 같이 얘기하지 않나요? 그것만 또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일개 양치기였던 다윗을 어떻게 대우하셨는지 정말 자세히도 얘기하지 않아요? 놀랍죠. 이 말씀 읽을 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 천지에 이런 신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신은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마음을 주체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왜냐면 너무 놀라워요. 너무 놀라워서.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전도하는 게 사실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면은 답답함이 심해요. 하나님이 사실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게 이 마이크가 있는 것보다 더 선명하단 말이에요. 이거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잡히는 것처럼 있는 것보다 사실은 더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게, 살아계신 게. 그게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아무리 그렇게 열변을 토하고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전해도 안 들어요. 안 듣고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러면 제가 너무 답답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전도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우리한테 적용해서 생각해 봐요. 우리에 대해서도 다 아시잖아요. 이 말씀은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다윗한테 서사를 풀어서 얘기하시잖아요. 너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쫙 이렇게 서사를 풀어서 얘기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서사가 있나요, 없나요? 우리도 서사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삶도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잖아요. 누구나 책 한 권쯤 나올 만한 인생의 서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아신다는 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인식을 갖고 사나요, 안 사나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는 우리도 그런 생각을 잘 안 하고 그런 의식 잘 안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경을 계속 읽어야 되느냐면 그 의식이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계속 읽으면 내 의식 세계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이제 커져요. 어떤 제가 아는 사모님이 우울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안성수양관에 가서 일주일 내내 그냥 방에서 성경을 읽으셨대요. 그런데 나섰대요. 그거는 어떤 그런 주술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성경을 읽으니까 자기 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나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근심이 상대적으로 작아지고 마음이 아프고 그런 게 작아지면서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픈 사람도 마음이 아프든지 몸이 아프든지 아픈 사람도 기도보다는 성경을 읽으라고 권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게 마음을 점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믿음이 자동적으로 생겨요. 하나님이 계신 게 느껴지니까 믿음이 생겨요. 그럴 때 자연스럽게 기도도 나오는 것이에요. 왜 그러죠? 하나님의 존재가 내 속에서 의식이 되니까 그때서 하나님 제가 이랬고요 저랬고요 그래서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해서 힘들었어요, 이렇게 구구절절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기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게 마음에 너무나 와닿으니까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럼 기도 안 하는 거는 왜 그럴까요? 똑같아요. 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희미하니까 그냥 이성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걸로 이성적으로 우린 인격이 있으니까 기도 안 하고도 충분히 잘 살아요. 불신자들 잘 살잖아요. 선택하면서 다 잘 살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신자이니까 마치 속옷같이 무의식에 하나님의 존재가 항상 계시긴 할 수 있죠. 속옷 같은 것이에요, 신자라면. 그런데 우리가 거울을 보고 매일 거울을 보잖아요. 매일 거울 보고 겉옷은 이렇게 수시로 체크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시시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시시각각 시시때때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 의식 속에 하나님의 존재보다 다른 게 더 들어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기 위해서라도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 묵상 큐티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이제 앵커링 이펙트라고 그래요. 선점 효과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내 의식 속에서 먼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이들, 제가 소년부에서 얘기할 때 아이들 설교 왜 잘 들어간다, 안 듣는 것 같은데 나중에 물어보면 다 알잖아요. 왜 그래요? 선점하고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선점하고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잘 듣고 있어도 달라요. 돌아서면 달라요. 아이들은 선점하고 있는 게 없어요. 닻을 내린 게 없어요. 그래서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알아요. 그거예요. 그게 이제 내린 닷 효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의식을 선점하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먼저 닻을 내리게 하기 위해서 말씀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하나님이 너무 자세히 인식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둔탁하게 인식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게 선점 차이예요. 누가 이렇게 선점하고 있느냐, 이제 그 차이예요. 나단이 백주 대낮에 와서 다윗의 죄를 꾸짖었습니다. 다윗이 그 자리에서 엎드려지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선명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분명했어요. 내가 한 짓을 너무 잘 알아서 분명하다는 게 아니라 메시지가 분명해서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 내가 한 거 다 알아서 아니에요. 메시지가 너무 분명해요. 선지자가 전한 이 말씀의 핵심이 너는 그 불륜을 저질렀다.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거 얘기를 안 해요. 너 불륜 저질렀다? 핵심이 아니에요. 너 도둑놈이다가 핵심이에요. 너 도둑놈이다. 그것도 아주 나쁜 도둑놈이다. 세상에서 제일 나쁜 도둑놈이다. 그게 핵심이에요. 왜 그렇대요? 네가 도둑질을 할 수 없게끔 내가 뭐를 부족하게 줬느냐 그러잖아요. 다 가진 놈이 도둑질했잖아. 그러니까 넌 나빠. 그래요. 네가 나를 엄청 업심여겼어.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청난 징계가 사무엘하 보세요. 13장에부터 쭉 주어지는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주어지잖아요. 핵심은 뭐예요? 칼이 네 집에서 안 떠날 거야. 네 집에서 안 떠날 거야. 그래요. 그러면 천하의 다윗이라도 그걸 듣고 무섭지 않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 회개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 회개가 한편 물론 훌륭한 회개잖아요. 되게 훌륭한 회개죠. 그런데 다윗이 남다르게 신실해서 이렇게 회개했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물론 신실하죠. 물론 신실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실한 사람이 맞아요. 맞는데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말씀에 있었다고 봐요. 읽을 때 어때요? 말씀이 너무 예리하잖아요.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볼 때 송곳이 차라리 덜 날카로운 것 같아요. 송곳이 차라리 나아요. 그게 차라리 덜 날카롭게 익혀지고, 하나님의 다윗의 이 죄를 지적하는 이 말씀이 수술실의 등은 되게 밝은 거 아시죠? 그 등 같아요. 이 기어가는 것까지 다 보여요. 이 기어가는 것까지. 그 정도로 말씀의 빛이 굉장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회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우리의 양심의 빛이라는 거는 사실은 촛불 같은 거잖아요. 희미하고 잘 꺼지죠.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의 존전의식이 양심에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있잖아요. 원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회개 안 하잖아요. 선지자가 와서 얘기하니까 하잖아요. 얘기할 때까지 회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구나, 다행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선지자가 이제 와서 네 죄, 그리고 네 죄가 불러올 미래의 이런 징계들, 그런 얘기를 이제 쭉 자세히 하시니까 그제서야 무릎을 꿇게 되죠. 그런데 다윗이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 회개기도에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 회개기도에서 왕 체면으로 가면을 뒤집어 쓰고 사회적 자아로 그 쇼맨십하지 않잖아요. 가짜로 회개하지 않잖아요. 진짜 회개예요. 뭐라고 회개했는지 내용으로 살펴볼게요. 1, 2절에서 다윗은 반복해서 죄를 고백해요. 하나님이여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죄악을 맑게 씻어주소서, 내 죄를 깨끗이 제해주소서. 지금 똑같은 사죄 고백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확실해서예요. 내 죄가 너무 확실하다. 너무 확실해서. 간음과 위장살인, 그것도 당연히 죄지만 안 들키기 위해서 노력했잖아요. 노력하고 여러 가지 해고 의인인 척을 했잖아요. 이제 그런 게 죄라는 거죠. 다윗이 단순히
윤리적 차원에서 자기 행동한 거를 회개하는 것으로 느껴지지 않죠. 왜냐하면 4절에 보시면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거는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거는 사사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그 문장이거든요.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거 사사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데 사사기 주석을 제가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거 그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내가 주의 눈을 찔렀나이다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나 하고 싶은 거 하게 보지 말라고, 나 하고 싶은 것 좀 하게 하나님 보시지 말라고 그 눈을 꼬챙이로 찔렀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요. 이거는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도 내 욕망에 순종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학자의 주해로 보면, 표현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 저 죄 지은 게 확실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눈을 꼬챙이로 찔렀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주의 인자와 은혜와 많은 긍휼, 이것도 똑같은 말 3번 하잖아요. 인자와 긍휼은 물론 구약 성경에서 맨날 한 세트로 써요. 하나씩 따로 쓰지는 않아요. 같이 다녀요. 근데 이렇게 인자와 은혜와 많은 긍휼이래죠. 많은 긍휼. 왜 이렇게 썼을까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많이 필요할 만큼 내 죄가 확실하다 그 얘기예요. 내 죄가 너무나 크고 확실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이 회개가 윤리적인 회개가 아니라는 게 더 확실해지는데요. 3절에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래요. 여기서 내 죄과를 안다는 게, 우리가 그 사또가 저기한테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네, 당연히 알죠. 그렇게 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고백한 거, 이것도 역시 죄 지르고 나서 지금까지 회개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하는 일종의 처리, 죄 지르고 나서 이거 회개하고 이제 장부를 지워나가는 그 처리 있잖아요. 이렇게 일종의 처리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 죄가,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나는 나를 압니다, 주님. 내가 지금 회개하고 용서받는다 해도 나는 똑같을 거예요. 그 뜻이에요. 나는 똑같을 거라는 거를 알아요. 내 죄가 내 뒤가 아니라 앞에 있대요. 내 앞에 있대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똑같은 죄를 또 저지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욕망, 똑같은 교활함, 똑같은 안 그런 척하는 거, 그런 거 계속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나는 계속 가리기 위해서.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속을 들여다본 결과 그런 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에서 야다 아시죠? 히브리어 야다. 그 야다를 쓴 거예요. 내가 경험적으로 알았습니다. 내가 내 속을 보니까 그렇다는 것이에요. 4절에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 구절은 오해를 많이 일으키는 구절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거 뭐냐? 영화 밀양이냐? 지금 자기가 밧세바나 우리아한테 죄를 안 지었다고 그러는 거냐? 그 사람한테는 죄가 없다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게끔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원문을 봐도 똑같아요. 히브리어 그냥 바드를 집어넣었어요. 영어 only예요. only. 그러니까 내가 오직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거예요.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1번, 하나님께만 죄지 사람한테는 죄가 없다. 왜냐? 어차피 사람은 다 죄인이니까 너는 내 죄를 운운할 수 없다. 2번, 사람에게 죄가 안 되는 것도 하나님께는 죄가 되는 게 있듯이 죄의 정의가 하나님 앞에서 더 엄격하다는 뜻으로 쓴 말이다. 쉽게 말해서 사람한테는 떳떳해요. 왕이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떳떳한데 하나님 앞에서는 떳떳지 못하다. 그런 뜻으로 한 말이다. 3번, 사람에게 범한 죄를 포함해서 모든 죄는 다 하나님께 지은 죄이다. 이웃한테 한 게 나한테 한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랑 똑같다고 하신 그 측면에서 그 뜻으로 한 말이다. 몇 번이 제일 공감이 가시나요? 대부분 3번으로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것은 개인 참회시잖아요. 개인 참회시. 개인의 죄 고백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골방에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이거는 사람에게 지은 죄는 죄가 아니다. 제외된다. 그렇게 죄의 한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반대예요. 사람에게든 하나님에게든 누구에게 한 범죄이든 가릴 것이 없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인식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식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죄는
궁극적으로 사실 윤리적인 게 아니라 종교적인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죄는 종교적인 것이에요. 사람이 자기의 죄를 인식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전도 나가서 얘기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전도 나가서 죄 얘기하고 죄인 얘기하면 생뚱맞게 쳐다본단 말이에요. 왜? 감옥 간 적 없으니까 동의 안 하고 공감 아예 안 해요. 그런 이유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 안 된 사람한테 너 죄인이다 그러면 동의를 하나요? 당연히 안 하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거를 깨닫습니다, 주님. 그런 뜻인 거예요.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실 거야 그러셨잖아요. 그거하고 같은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거를 깨닫습니다, 주님.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이거는 원문이 의도하는 바로 좀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조금 달리해 보면 이래요. 주님 앞에서만은, 오직 주님 앞에서만은 내가 지은 죄를 감출 수가 없나이다. 이게 좋은 번역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5절과 3절은 그 짝이에요. 일맥상통하는 말이에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 잉태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생리적인 죄인인지를 지금 자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원죄 교리를 받아들이는 게 쉬운 상태라는 것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원죄 교리 이해 못하고 못 받아들이는 사람 저는 봤어요. 원죄. 아담이 그런 게 왜 나가 그랬다 그래? 원죄를 못 받아들이는 사람을 가끔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뭐 교회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거예요. 여기서 이제 다윗의 회개가 일반 사람의 회개가 다른 거를 저는 발견하는데요. 뭐냐면은 우리는 되게 죄만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의를 회개해요. 의도 회개해요. 지금 자기 의도 회개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내가 의롭고 신실하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름 내가 의가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하나님. 그래서 이 문장이 사실 별것 아닌 것 같이 짧게 이렇게 보이지만 일반인들, 평범한 우리와 다른 결정적인 차이예요. 다윗의 회개는 의도 회개한다. 자기의 의도 회개한다. 그거예요. 6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가는데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그래요. 지금 이 순간 다윗의 중심의 진실함,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윗의 진짜 솔직한 심정은 뭘까요? 진짜 솔직한 심정. 주님, 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다 보이시죠? 저 진심이에요. 그게 솔직한 심정일까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솔직하게 주님께 말씀드리면 주님 저 용서받고 싶어요. 그거예요. 용서받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시는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확신하고 있어요. 주님은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는 분인데 내가 솔직하게 말하면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님 체면이고 뭐고 저 용서받고 싶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것도 이해하기 쉬워요. 어떻게 어른들 미안하다는 말 잘 못하는 분 있죠? 어머니 아버지들 자식들한테 미안하다는 말 해요? 안 하시잖아요. 미안하다는 말 잘 못해요. 그런데 더구나 어른들이 용서해줘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나 용서해줘 절대 못하죠. 절대. 근데 아이들은 해요. 아이들은 엄마 잘못했어 나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진짜 영성 하나님이 왜 사랑하시고 이 사람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아이처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저 생리적인 죄인인 거를 알았습니다. 주님이 용서를 안 해주시면 내가 답이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용서 받고 싶습니다.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여할 때 거기까지 나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걸 다윗이 지금 알고 있어요. 계속 심파극 찍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기까지 나가는 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거를 다윗이 지금 훤히 알고 있습니다. 기도 속에서. 그거를 그래서 지금 뭐라 그래요? 지혜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지혜. 그 지혜를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대요.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복음을 붙잡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내가 똑똑해서 깨달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 줘서 알았다. 여기도 야다를 썼어요.
기도 속에서 앓은 거예요. 가르쳐 줘서 알았다. 근데 단어 하나가 껴 있어요. 은밀하게 가르쳐 주셨대요. 비밀스럽게 가르쳐 주셨대요. 이것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영화 밀양에서 왜 자기 아들을 죽인 범인이 전도연한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면서 대놓고 기뻐하고 대놓고 막 선포하고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기쁨을 영화를 보는 사람이 아무도 공감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윗은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충분히 참회하고 복음을 붙잡겠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제가 오늘 어제부터 배가 아파가지고 설교 좀 그런데 그냥 내용만 들어주세요. 엄청 오래된 일인데요. 옛날에 그 할렐루야 기도원 아세요? 옛날에 거기 대표인 김계화 원장이 KBS 9시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서울시에 무슨 땅을 불법으로 점거해서 건물을 지었어요. 근데 그게 땅은 샀는데 건물 못 짓는 땅에다가 불법으로 그 지었는지 아니면은 그 사기는 샀는데 그렇게 지었는지 아니면 땅도 시 땅인데 그렇게 지었는지 아무튼 불법으로 뭐를 지었어요. 서울시에다가. 그래가지고 9시 뉴스에 나와가지고 그 현장에 가가지고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답을 했는데 제가 중학교 때 들었어요. 그 뉴스를. 중학교 때 들은 것 같은데 안 잊어먹어져요. 뭐라 그랬냐면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 하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 이 땅의 법은 해당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땅에 그러면서 이 땅 할 때 발로 땅을 막 이렇게 찍었단 말이에요. 이 땅의 법은 해당이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늘의 사람이라 땅의 법은 안 지킨대요. 그랬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런 거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가르침, 요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난 그 일화예요. 하나님의 가르침, 요 구절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그때 그 김계화 원장 같은 그런 사람이 그때만 있은 게 아니고 지금도 비슷한 맥락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비슷해요. 비슷해. 다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그거예요. 그 비슷한 맥락으로 세상에 나와 있는 그 있잖아요. 사람들이 목사라고 이름을 붙여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거 볼 때 어때요? 특징은 하나예요. 자기 말이 법이에요. 자기가 법이고 자기 말이 법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가만히 보면 어떠세요? 사회법, 도덕법도 무시하는 사람들이 법적인 효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법적인 효력이 없잖아요. 이거 안 지킨다고 우리가 뭐 경찰이 잡혀가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효력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법처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지키겠느냐? 간음이 당연히 되죠. 그러니까 뭐 얘기하려고 제가 그러냐? 그런 자들의 그런 행동은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려는 것이에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착하잖아요. 착하니까 목사라고 이름이 붙여지면 그래도 딱 우리가 자르지를 못해요. 자르지를 못하고 설교도 들어요. 설교도 듣고 어디서 뭐 한다 그러면 막 따라다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52절에서 목회자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께서 친히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마태복음 13장 52절에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 같으니라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 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 같으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뭐예요? 이 주일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천국 복음이 담긴 이 옛 것과 새 것, 신구약이죠. 신구약 성경을 서기관같이, 서기관이 뭐 하던 사람이에요? 옛날에 성경 없었잖아요. 율법 필사하던 사람이에요. 그거 그 사람들의 원조예요. 필사하는 게. 필사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성경 필사를 하다 보니까 많이 읽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연구하죠. 그래서 서기관이 된 거예요. 그 서기관 같이 율법,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주는 사람, 그게 목회자래요. 그게 예수님이 친히 알려준 가르침이에요. 그 목회자에 대한 정의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인품이 좋다, 카리스마가 있다, 그런 얘기를 성도들이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런 거는 낭만적인 얘기예요. 낭만적인 얘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거 신뢰 잘 안 해요. 그래서 목회자의 본질은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이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이 문장이 굉장히 짧은데 단어 몇 개 안 되는 것 같은데 엄청난 의미가 농축된 말씀이에요.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굉장한 말씀이에요. 결론과 적용은 이렇습니다. 시 전체는 길어서 본문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우리가 다 아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라고 번역돼 있어서 또 제사 이퀄 예배 그거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영어 성경 있으신 분 옆에 보세요. 오퍼링 아니에요. 우리가 제사 오퍼링이라 그러잖아요. 번제니까 번트 오퍼링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 16절에서는 오퍼링을 썼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제사 맞아요. 근데 17절에 이 제사는 그 제사가 아니에요. sacrifice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그거예요. 제물은 상한 심령이라 그게 맞는 번역이에요. 그렇다면 신자는 반드시 이 심령을 드려야 된다는 적용이 나오죠. 상한 심령 하니까 영어 성경에 broken spirit 나오잖아요. 브로큰, 쪼개진 심령, 부서진 심령 나와요. 그런데 NASB 보니까 NIV에도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NASB 보니까 세미콜론 딱딱 치고서 컨트라이트를 썼어요. 이거는 라틴어 갈다예요. 갈아 만든 배. 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한 심령, 부서졌다, 쪼개졌다보다 훨씬 심하죠. 갈아졌다, 갈아진 심령. 부서진 것보다 훨씬 더 심하죠. 갈아진 심령 그걸 드려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게 신자라면 반드시 겪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그 심령을 가지려면 말씀의 빛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신자가 반드시 겪어야 될 일에 오늘 제목의 진짜 핵심이 그거예요. 여러분에게 과거형으로 도전해 보겠습니다. 아직 이런 심령, 쪼개지고 부서지고 갈아진 심령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심령으로 서 있는 거, 이런 심령으로 나가는 거, 이런 거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지금까지 흠없이 점없이 죄 안 짓고 살아서가 아니라 빛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일 수가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도전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설교자가, 저는 설교하는 사람이라 어쩔 수 없어요. 저 같은 설교하는 자가 죄와 관련된 설교를 하면서 어떤 설명을 할 때 저는 이론적으로 하는 거 없어요. 다 어떤 설교 듣고 진짜로 그걸 하는 얘기예요. 제가 느낀 거, 동물적 감각으로 느낀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설명을 할 때 제가 언제 이런 죄를 졌다고 칩시다. 이렇게 예를 들어요. 그렇게 예를 들어요. 그리고 성경엔 항상 두 종류의 사람 나오죠. 하나님 말씀에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예수님의 제자, 바리새인. 그렇죠? 선인, 악인, 의인, 악인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우리도 모르게 이쪽 편에서 읽는단 말이에요. 나와 악인을 분리시키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그래요. 그렇게 읽어요. 그런데 그런 건 역시 현재적으로 빛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마치 다윗이 10개월 동안 의인인 척하고 산 심리랑 똑같은 심리라는 것이에요. 종교인의 심리예요. 오늘 다윗의 실존적 자아의 참회는 우리가 회심할 때 한 번만 할 수 있는 참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때 나이가 많았고 하나님 믿은 지 오래됐어요. 모태신앙이에요. 회심 참회가 아니에요. 살면서 한 거고 모태신자의 참회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과거보다 참회를 덜하는 것은 과거보다 죄를 덜 지어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적인 죄만 죄는 아니니까요. 우리가 과거보다 덜 아파하고 덜 참회하는 것은 아마도 빛이 희미해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심의 빛, 말씀의 빛, 더 중요한 관계의 빛, 다 그런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한 심령을 묵상하면서 더 이해하기 쉽게 좋은 표현이 뭐가 있을까? 저는 소년부를 하다 보니까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얘기하지 않고 항상 이렇게 좀 애들이 이해하기 쉽게 바꿔서 뭐가 있을까 생각 많이 하는 편이에요. 상한 심령 뭐가 이렇게 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주일날 소년부에서 선생님들하고 기도하는데 한 선생님이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다
목마른 심령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듣는 순간 저거다 이제 싶었어요. 상한 심령의 제일 좋은 번역은 목마른 심령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심령은요, 목마른 심령이에요. 배부른 심령이 아니라 목마른 심령입니다.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하나님의 정의, 인애 같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목말라 하시고, 그래서 계속 그것을, 하나님의 그것을 갈망하고 찾고 부르짖으시고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